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강석원 목사나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 여러분들이 아니고 주님이시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꿈꾸는 교회,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주님이 기뻐하고 꿈꾸는 그런 교회는 제가 볼 때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교회,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현대판 신약교회와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가 모델이죠. 우리 교회가 쫓아가고자 하는 신약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모델이 있죠. 어떤 교회? 대한민국에는 어떤 교회가 모델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쫓아가고 신약교회를 현대 2024년도에 우리가 한번 거의 비슷하도록 가고자 하는 거, 그게 주님이 꿈꾸고 생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믿기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신약교회 같은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거,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는 가족인 거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혈연에 집중했죠. 혈연. 육신의 피를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 형제, 혈연.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학연. 처음 만났어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가 같다 그러면 갑자기 가까워지죠. 갑자기 선배 후배 따지면서 선배가라는 사람이 말 놓죠. 특히 대한민국은 이 학연이 상당히 아주 그냥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껍습니다. 더 나가서 지연. 어디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어딘데,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경상도, 어디가 고향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연과 지연과 학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고향이 충청도다, 그래 갑자기 가까워지죠. 고향이 갑자기 전라도다, 그래 갑자기 가까워져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49절,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이다. 50절 같이 읽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보니까 이 가족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내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자녀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더불어 먹고 사는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묶여진 이 가족 공동체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냐면 생명 공동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 공동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가족 공동체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혈연을 뛰어넘은 학연을 뛰어넘은 지연을 뛰어넘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길 잠깐 접어두시고 디모데전서 5장을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 보면 힘도 빠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내가 작은 것에 노여워하고 속상해하고 어린 나이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에 때로는 변덕스러움이 있고 오락가락감이 있고 알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도 시간이 흘러가면 늙어지잖아요. 나도 조만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이가 실수를 하더라도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할지라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대하듯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 대하듯이 혈연을 맞은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 거룩한 자 성전 계속해져 있는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혈연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대하듯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강석원 목사 말이 아니고 아버지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권면하십시오. 이 권면 속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린 책망이나 나무람이나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게 권면이에요. 나이가 많은 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혈연의 부모님 대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그런 형님 대하듯이 하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 아우대하듯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이가 많은 분들을 아버지 대하듯이, 형님 대하듯이, 아우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읽어봐요. 시작.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2절. 나이가 많은 여자는 누구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권면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는 아버지, 어머니는, 여자는 어머니 대하듯이,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언니,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 자매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세워가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세워지고 어머니가 세워지고 형님 누님들이 세워지고 동생들 아우들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는 게 순결한 마음이라고요. 이기적이지 않은, 어둠의 세력에 끼어 있지 않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해서 그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 이거는 주님의 사람으로 내가 섬기고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거, 그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가정교회 세축 네 기둥 가운데 네 기둥의 네 번째가 섬김의 리더십인데, 참 과부인 과부, 살다 보면 남편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아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참 과부인 과부를 우습게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대하려는 거예요. 내가 호렙이 되려고 된 것도 아니고 과부 되려고 된 것도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호렙이 과부가 됐는데, 과부라고 호렙이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존대하려는 거예요. 이게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사랑 공동체,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가 이런 가족 공동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다시 성경을 또 봅니다. 4절을 봐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그들은 먼저 자기네 가족에게 종교상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어버이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홀로 남은 엄마, 홀로 남은 아버지, 자녀들이 무시하지 말고 구박하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무른다 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는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끝까지 아버지 잘 모시고 어머니 잘 모셔. 이게 영적 가동 공동체가 혈연 공동체에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효도한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고 예수의 피로 가족 공동체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혈연을 무시하지 않아요.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께 효도하셔야 돼요. 이유 여호와를 만론하고요. 이유 여호와를 만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최고의 효도는 전도죠.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 전도하는 거고, 살아있는 부모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효도하셔야 되고,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형제들 간에 우애가 있으셔야 돼. 그거를 예수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도해 나가야죠.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혈연의 형제 간에 우애가 없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 불신자만도 못한 거라고 내가 좀 성경을 내가 읽을게요. 세상 불신자만도 못한 겁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여러분 부모님, 형제들 정말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또 교회 안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내 어머님, 아버님 모시듯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형님 모시듯이, 나이가 어리면 아우 사랑하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이 치매 걸렸다고 그래요. 무시하지 말고, 부모님이 몸이 연약하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참 과부로서 의지할 데가 없느니.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남편이 죽었어. 내가 의지했던 아내가 죽었어. 내가 의지했던 아들, 딸이 나보다 먼저 죽었어. 제가 모셨던 차복원 목사님도 103살에 하늘나라 오래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녀들 7명 가운데 큰아들과 또 넷째 아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를, 그 장례를 아버지로서 참여를 해는 아픔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오래 살건 짧게 살건 거기에서의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그저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남편 그냥 사랑하시라고요. 아내 사랑하고, 아들, 딸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외에 엉뚱한 것을 믿다 보면 그 믿음이 꺾이거나 내 눈에 안 보이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인생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내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나는 당신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해봐요. 시작. 다시. 그러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웃는데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살으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 안 둔다니까요. 내가 믿었던 그 무엇이 없어지면 인생 끝나버린다니까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 그때부터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인생 포기하게 되고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막 죽고 싶고 인생 끝내고 싶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딱 믿어도요, 의지할 데가 없어, 기댈 것이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잡히는 것이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요, 따라합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한다. 이게 가족 공동체에서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족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했는데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기도 해본 적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딱 하는데 기도 안 나온 적 많죠? 나는 많은데. 기도하려고 성전에 딱 왔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눈물만 막 쏟아, 눈물만. 그냥 통곡을 해. 그냥 울다가 기도 끝난 적 저는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울은 적이 사람 앞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있어가지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나 좀 위로해달라고 울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거의 뭐 있겠지만 거의 없는 거 생각은 안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거든요. 밤을 새워 울은 적 있고요. 산에서도 교회에서도 산기도 가가지고 밤을 새운 적 많고요. 성전에 와가지고 밤을 새운 적 많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 소망을 딱 뒀을 때 밤낮 없이 끊임없이 간구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째째하게 사람 앞에 하소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눈물 뿌려가면서 정말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적이 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밤낮으로 끊임없이 간구기도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여볼 필요가 있는 거죠. 때로는 밥이 안 넘어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금식이 되는 거죠. 금식하려고 해서 금식이 아니라 그냥 밥이 안 넘어가니까 기도에다가 보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금식이 되는 거. 내가 정해놓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인생의 문제와 사건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고 진퇴양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냥 죽으면 빨리 천국 가고 좋을 것 같은데 죽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또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잖아요. 제가 모셨던 김춘기 목사님도 밤새도록 찬송 한 장만 불렀다는데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밤을 새웠대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이 찬양을 밤새도록 불렀대잖아. 밤새도록. 제가 그 간증을 듣고 그때부터 저도 그 찬양을 좋아해요. 왜냐면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 찬양 밤새도록 불렀다니까. 저도 신기하게 김춘기 목사 간증들은 그때부터 신기하게 이 찬양 부르면 나도 눈물 나. 저도 이 찬양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자꾸 어떤 사람은 돈에다가 소망을 두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둬야 되는데 돈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내 행복을 이끌고 가는데 불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사람에게 내가 믿음을 두고 행복의 기준을 딱 두면 그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인생 끝나버리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를 사랑해 주시면 제가 만족합니다. 저를 믿지 말고 그냥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혜성 알겠지? 네? 목사를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 옆에는 아빠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 여기는 엄마도 믿지 말고 누구만 믿어?
그럴 수 있겠어? 예?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믿는 척하지 말고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이 말씀의 생명이, 말씀의 능력이 내 생명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흥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몇 주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인생의 운명이 안 바뀌어. 변화가 안 돼. 결단이 안 돼. 예배는 여러분 왜 나오죠? 여러분 왜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나온대요.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가 설교 죽을 수건 밥을 하건 떡을 하건 뭐를 하건 상관없어요. 강석원 목사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강석원 목사가 죽을 써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참신앙, 참믿음은 내가 콩밥에 설교라면 맛있게 먹는다니까 아멘하고, 찰밥에 설교라면 찰밥의 설교에 아멘하고 맛있게 먹는다고요. 내가 된밥에 설교를 하면 그냥 된밥의 설교에 아멘한다니까. 내가 죽설교를 하잖아요. 그냥 죽설교의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오늘 설교 때문에 내가 예배 망쳤다, 그런 말을 안 한다니까요.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적이, 신앙관이 잘못되다가 보니까 예배는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사랑을 내가 막힌 바 됨이 없이 이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중간에 막힌다음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말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맨먼저 하는 것은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되죠. 찬양하는 찬양팀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문제 있겠죠. 설교하는 설교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요. 성전에 딱 나오는데, 성전에 딱 나오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만나려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죠. 회개하지 않는 찬양,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최 목사님 자꾸 일어나라고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진짜 다리만 아프네 진짜. 왜 자꾸 그냥 몇 주마다 일어나라고 그래 그냥. 이거 진짜 자기는 젊다고 그냥 다리가 힘이 센가 보지?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심령이 안 되면 성질만 난다니까. 찬양할 때 다리만 아프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주님 딱 만나고 회개하고 딱 그러면요, 찬양이 그냥 춤추듯이 기쁘죠.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마른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죠. 병든 사람이 밥맛이 없지 건강한 사람은 무슨 밥이든지 맛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그냥 젓가락 가지고 끄적끄적하고 그냥 이거 먹을까 말까, 그냥 젓가락만 집어 던지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썩썩 비벼갖고 그거 그냥 한 사발 다 먹는다니까. 네? 제가 뭐 건강할 때, 여러분 지금도 건강하지만 건강할 때 반찬 없을 때요, 반찬 없을 때
그냥 물 말아서 그냥 후루룩 마셨다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반찬이 있어야지, 먹을 반찬이 있어야지. 반찬 없으니까 그냥 밥 해가지고 반찬이 없으니까 그거 그냥 물에다가 말아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시는데 뭐 삽시간에 그냥 2분도 안 걸려가지고 밥 한 그릇 다 먹던데요. 그래서 소화 잘 되던데, 그리고 밥만 무지 맛있던데요. 지금도 그 밥 생각하니까 침 넘어가네. 내가 병들면 무슨 밥을 반찬을 갖다 놔도 맛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거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 주시거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막 쏟아지거든요.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같이 좀 불러봐요. 주의 능력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권세가 내려와 내려와, 나를 덮어 내 인생을 끌고 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게 향락이에요. 하나님 외에 더 맘 주고 정 주고 그러는 게 향락이라고요. 그건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순간 확 삼켜버릴 수 있는 사탄의 밥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향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죽은 것 같으나 산자라니까. 죽은 것 같으나 산자가 돼야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가 되면 되겠어요? 예? 가슴에 손 얹어봐요.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되자. 살아있는 것 같은 죽은 자는 절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사람이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사탄이 춤을 춘다니까. 나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은 울고 계시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혈연관계, 학연관계, 지연관계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잘 믿고 난 이거 무시한다,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학연도 지연도 혈연도 소중하게 여긴다니까요. 자기 친척 가족을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본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거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다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나쁜 놈이면 여자는 그럼 뭐예요, 그럼? 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좋은 사람 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자꾸 손가락질 받고, 이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 자매, 어머, 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여러분 주일날 나가가지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삶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갖잖아요. 이거를 가정교회 새 축이라고 그래요. 새 축.
가정교회 세 축은 주일 연합예배, 삼공부, 목장 모임이에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가? 가족 공동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약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주일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세 축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결단이 없는 은혜는 그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순간 감정적인 것일 뿐이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내 귀에 듣기 좋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거슬리고 약간 불편하면 그때 은혜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은혜가 나에 의해서 결정을 돼요.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라니까요. 주인이라니까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은혜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돼.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반드시 말씀 붙잡고 결단이 일어나야지, 여러분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은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 나왔으면 주님 만나야 돼요. 따라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해야 된다니까. 훈련.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아요. 훈련은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 2년에 한 번이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삶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 매주 모여야 돼요. 예. 여러분, 가족은 가끔 모이면 손님이에요. 가족은 매주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여러분들이 쌀쌀거리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니까. 주일날 예배 때 결혼식장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때 장례식장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날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랑 겹친다. 그냥 축의금 보내고 조의금 보내면 돼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꼭 안 가도요, 5만 원 보낼 거 10만 원 보내면 더 좋아한다니까. 아시겠어요? 내가 가서 좋아할 것 같지? 아니요. 10만 원 보낼 거 그냥 20만 원 보내면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드리는 모습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의 기쁨 들려고 예배는 소홀히 하고 자꾸 딴 데 가서 고개 기웃거리고 있고 도장 찍으려고 그래. 아니, 하나님께 도장 찍으라니까요. 하나님께. 그게 예배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삶은 지입니다. 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알고 믿는, 성경을 알고 믿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 몸이 이렇게 서져 있는 것도 뼈대가 서 있으니까 내 몸이 서 있는 것처럼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믿음의 뼈대가 굵어지죠. 믿음의 뼈대가 견고하지. 어떠한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목사인 저도 공부를 안 하면 나도 무기력해진다니까요. 뼈가 약해진다는 영적인 뼈가. 근데 나도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삶 공부를 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암송도 하고 예습도 하고 또 공부했지만 또 공부하고 나 처음 하는 것처럼 또 막 공부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영적 분위기만 엄청나게 생긴다니까. 이 목사도. 따라합니다. 사명이 나를 일시킨다. 여러분, 사명줄 딱 넣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쉬울 수 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힘들고 막 어렵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막 힘들게 나가, 이게 복이라니까요.
인생 쉬운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목장 모임 힘들죠?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은 쉽죠? 아니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고요. 나도 지난 8월 달 목장 모임 안 하니까 무지 쉽던데. 얼마나 맘 편하고 좋던지. 목사인 나도. 그런데 내 영은 울고 있다니까. 육체는 쉬운데, 육체는 편안한데 내 영은 울고 있었다니까요. 그러고서 이제 목장 모임 9월 달부터 또 했는데 내 영이 춤을 추더라니까. 육체는 반대로 힘들었어요. 육체는 힘드는데 내 영이 춤을 추더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목장이라는 곳이 방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방학이 어디 있어? 사탄이 나 방학할 때 잠자고 있는감? 사탄이 그때 여행 가남? 나 방학하고 있을 때?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데잖아요. 목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명선언서, 지난주도 목자 컨퍼런스, 목회 컨퍼런스 마지막에 다 일어나가지고 500여 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선서해놓고 목장 모임 매주 모인다. 반드시 밥해 먹는다. 그거 사명선언하고 왔다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삶 공부도 목장도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그래도 하잖아요.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운동 안 해요? 힘들수록 유능한 선수가 태어나잖아요. 공부하기 혜성이가 힘들으니까 공부 안 해? 그러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쉬울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냥 엉덩이가 땀띠기가 나도록 공부를 하면 공부한 대로 위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력한 만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우리 교회가 세축 내기둥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존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죠? 우리 교회가 왜 지금 있어야만 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지금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예수님은 12제자를 왜 선택했죠? 함께 있으려고, 함께 하려고, 함께해서 보여주려고. 제자 훈련 방식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보기, 보여주는 거죠. 목자 목녀가 목원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직분자들이 직분 자랑하지 말고 삶으로 내가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은 너 영혼 구원해라. VIP를 가슴에 품고 VIP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라. 교회 존재의 목적, 제자 훈련 방식. 이번에 제가 일터의 삶 공부했는데 일터의 삶 강의하신 분이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그분 교회 추수감사절 때 VIP를 전도하자 했더니 지금 VIP 전도하겠다고 써서 낸 사람들이 한 5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80명 정도. 전체 교인 600명인데 아기까지 포함해가지고 600명 교인인데 추수감사절 때 VIP 전도하겠다고 전도돼서 써내라 그랬더니 거의 600여 명이 다 되는 숫자를 써냈다는 거예요. 울산 다운 공동체. 참 얼마나 참 가정교회 한지 지금 17년 됐다는데 너무너무 참 부럽다라고 부러워. 우리 교회도 17년 되면 그 정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때 VIP 전도하는 거 우리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거 제가 깨닫고 왔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써내라 그러면 좀 많이 좀 써서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세축과 내기둥으로 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이에요. 사역 분담.
그래가지고 각 목장마다 하나씩 사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씩 사역을 하잖아요. 각 목장마다 목자목녀, 뭐 말씀부장, 찬양부장, 광고부장, 뭐 칼럼부장, 선교부장, 기도부장, 하여튼 하나씩 다 맡기잖아요. 예? 하나씩. 하여튼 모델 만들어가지고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1인 1사역. 목장에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하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청소를 하건, 교사를 하건, 뭐를 하건, 뭐든지 하나를 하는 거예요. 하나를. 예. 어저께 제가 분명히 12시 넘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아침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제가 교회 왔거든요. 근데 바람이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주차장이요. 세상에 엄청나게 그냥 막 아주 그냥 쓰레기로 그 나뭇잎파리 뭐 이런 거로 쓰레기로 그냥 뭐 너무너무 그냥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이거 내일 주일날인데 이거 참 청소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거든요. 아침에 7시 나와봤더니 세상에 누군가가 싹 청소해놨어요. 그러니까 7시 전에 누군가가 그걸 싹 청소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난 그 누군가가 지금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한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혹시 오늘 교회 왔다 가셨어요? 혹시 오늘 교회 왔다 가셨어요? 아니요, 안 갔다 왔는데. 아, 예, 그렇군요. 그냥 전화 끊었다고요. 청소 얘기 안 꺼내고.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많다니까요.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요? 목사님 만나고 싶었어요. 아, 왜요? 제가 개척교회 지하실에 있는데 쌀 떨어지면 20kg짜리 20kg 쌀이 갖다 놔지고 떨어질만 하면 또 쌀 갖다 놓고 도대체 누구지 모르겠는 거야. 어느 날 만났더니 성천교회 다닌다 그랬대. 성천교회. 이름 물어봤더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더라는 거야. 키 생김새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안목애가 생각나더라. 우리 교인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게요 은사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은사대로 사역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구제일을 하건 선교일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건 뭐를 하건 은사대로. 제가 너무 구두를 아껴가지고 너무 좋은 구두라 아껴가지고 그거 저 부산에 있는 장로님이 선물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를 아껴가지고 막 탔다가 이제 신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신었더니요 아내가 사고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니다. 은사 아끼면 똥 된다.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해봐. 시작. 받은 바 은사 아끼면 똥 돼요. 구두 아꼈더니 그거 못 신었어요. 너무나 아주 그냥 후회가 돼. 그거 그냥 아끼지 말고 신었어야 되는데. 그 부산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도 미안하고. 하여튼 성경적인 사역 분담입니다. 마지막 4번째 따라합니다. 섬김의 리더십. 뭐라고요? 예. 이것이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세 축과 네 기둥입니다. 네 기둥. 우리 교회가 이 세 축과 네 기둥이 중심입니다. 세 축과 네 기둥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가는데 목표가 뭐냐면 가족 공동체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꿈꾸는 신약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가족 공동체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일 연합예배에 집중을 하고 삼공부 집중을 하고 매주마다 목장 모여 어려워도 힘들어도 밥해 먹어가면서 가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경적인 사역 분담, 내게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을 받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본받아 많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섬김의 리더십, 많은 사람을 잘 되게 하는 성공의 리더십,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이 있게 해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총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오직 예수로 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축한 되기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잘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셨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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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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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주일 연합 예배에 우리가 결단들하고 상공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가 얹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선두봉에 내가 서 있습니다. 61년 역사된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선두봉에 서 있다 보니 맞아야 될 비바람도 많고 뚫고 나가야 될 터널과 같은 거대한 또 산 같은 바다와 같은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충 내기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일 연합 예배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고 매주마다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우리 교회 존재 목적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 본을 보이는 것, 함께하는 것, 성견적인 사역 분당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밑걸음 발판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